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제가 잘못 말했나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에도 막 헤매가지고 정신이 없었는데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예.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20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2023년 상반기에 우리 필그림교회는 제자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한 6개월 동안 제자된 삶에 관한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좀 오랜 기간이지만 함께 묵상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무리로서 멀찍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하반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제자된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확장해 가는 것, 그것이 제자된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 하반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부분들을 제가 준비하고 또 한번 인터넷에서 서치를 하다 보니까 오래전에 한국의 이제 한 기관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했던 내용이 뜨더라고요.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가장 듣기 싫은 설교가 뭐냐? 그랬더니 제 1위가 돈 얘기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헌금 설교하는 거 그거 제일 싫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그 부분들을 제가 고민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아마 천국에 대한 설교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지난 세기 동안 살았던 성도들은 천국 말씀을 가장 사모했던 사람들이에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천국에 관한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은 가장 큰 위로와 능력이 되어졌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21세기에 와서는 이 천국에 관한 이 설교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설교가 된 이유는, 이제는 이렇게 천국을 사모할 만큼 핍박을 받지도 않고 고난도 없고, 또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그다지 그렇게 천국을 열망하고 살 만큼
힘들고 어렵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음에 굳게 다짐하기를, 여러분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제부터 줄기차게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말씀하신 메시지가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께서는 공생애 내도록 가장 많이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주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이 40일 동안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고, 주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세우신 것이고, 주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수고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복된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세심하게 알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무장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이렇게 시작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렇게 묻는 이유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귀가 닳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는 좀 뭔가 잘못된 뉘앙스가 있어요. 잘못된 질문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진짜 물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야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묻지 않는 이유는 자신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안다라고 하는 교만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는 구약적인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40장 10절에 보면 그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오셔서 이 모든 세상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강한 자로 임하셔서 모든 땅을 통치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도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와서 그 강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 엎어놓고 이스라엘이 온 땅을 통치하게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왕 같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고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이렇게 묻지 않은 거예요. 이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분을 통하여 그 강한 능력으로 온 땅이 통치되어질 것이고 자신들은 그 좌우편에 앉아서 그 권세를 부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어서 그들은 늘 길을 걸으면서도 누가 크냐, 누가 좌의정이 될 거고 누가 우의정이 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실 때에는 이 모든 계획이 다 끊어진 줄 알고 도망하였던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그 당신의 몸을 나타내시게 되자 그들이 주님 앞에 다 모여서 물었던 첫 번째 물음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두 다 모였을 때 주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뭘 아직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이 온 세상을 다 뒤엎고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자유케 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통치할 나라가 지금입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이건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대인들 모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그의 종들도 그렇게 주님께 묻고, 심지어 신문하였던 빌라도도 그렇게 묻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조차도 내가 그 메시아냐, 그 그리스도냐라고 묻고, 우물가에 있었던 여인조차도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로마의 압제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왕 노릇하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였던 거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민족적 편견처럼 우리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나 보세요.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지금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심지어는 제자들이 기대하였던 그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세상 나라의 연장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눈에 보는 이 세상적 나라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1절. 또 21절에도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한정된 지역이나 한정된 나라에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다,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대한독립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 자유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한정적이지 않다, 이 사실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이 너희 안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 너희 안에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오랜 세월 동안 신학자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영적인 씨름을 하였던 문제이기도 한데요, 여기 너희 안에라고 얘기할 때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엔토스 휘몬 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엔토스라고 하는 것은 속에, 가운데, 너희 속에 가운데라고 하는 것이고, 휘몬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명사로서 너희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해석할 때 너희들 가운데라고 하는 이 안에를 이 바리새인들의 이 마음으로 볼 거냐? 그렇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 질문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은 성경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건 맞지 않은 일이니까, 그러면 여기 너희 안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관한 이 부분들에 대하여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에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는 주님 당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비로소 그 사람들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서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이 일에서 달라스 신학교의 다레 보크 교수의 이야기가 제가 동의하는 이제 이야기인데요, 이 너희 안에를 그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잡을 수 있는 곳에, 혹은 너희 손 닿는 곳 안에, 이렇게 해석해야 옳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경험되어지고 누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본질적으로 거듭나가야 되어졌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게 될 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 되었다면 우리의 삶의 규범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의 법칙, 이 세상의 법규도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 머물지 않고 그 상위법인 하나님 나라의 법을 준수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미국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여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고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했다면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복된 삶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인생이 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진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인생은 절대로 복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삶의 법이 되고 원리가 되고 방향성이 되어서 늘 말씀과 동행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을 얻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립니다. 환경과 상황을 떠나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영적 신비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6.25 동란이 있고 나서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목포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공산당들이 들이닥쳐서 이성복 목사님을 끌고 갔어요. 끌고 가서는 심하게 고문하고 심하게 핍박을 하게 되었는데 훗날 이 이성복 목사님이 그 경험담을 쓴 글이 책에 나와 있는데요, 그 고문을 당할 때 한 고문하는 그 공산당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무, 천국 좀 보여주시오. 그렇게 조롱하듯이 이야기하자 이성복 목사님이 예, 보여드리지요. 그러자 또 공산당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죽어서 말고 지금 보여주시오. 그때 이성복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예,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점은 나중에 보여주고 지점만 보여드리는데 내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 고문 가운데도 그 평안함과 기쁨을 잃지 않는 그 목사님을 보고 오히려 그 공산당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놓아주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주 감동적인 일화 가운데 하나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기쁘지 않은 사람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살펴봐야 될 또 중요한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20절에서 2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다면 22절에서 37절까지는 장차 인자 되신 그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일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라고 하는 이 시점과 아직 훗날에 라고 하는 이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시점이 있고 미래적 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적 시점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완전한 완성을 나타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케 하시기 위하여 동일한 말씀을 하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는 제자들에게 같은 시간에 말씀하여 주셨던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지금 삶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누리고 또 그리고 완전한 천국을 향해서 가는 낀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철순의 그 반에 아이들이 너무 공부를 못하니까 그 담임 선생님이 하루는 이 철순의 반에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번 시험에서 50점 이하로 받은 사람들은 다 밖으로 나가서 복도에서 손들고 서 있어. 50점 이상 받은 사람들만 교실 안에 있어. 이렇게 막 큰 소리로 막 호되게 소리를 치니까 아이들이 막 주눅이 들어서 막 50점 안 맞은 애들은 다 복도로 나가서 손들고 있는데 이 철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딱 50점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 딱 50점인데 밖으로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안에 있어도 됩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딱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는 문틈에 껴겨 있어. 우리가 어쩌면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완성을 향해서 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데 비극이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마지막 주님 임재하시는 재림의 날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그때가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노아의 때가 어떤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노아의 때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6절, 27절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여러분이 노아의 때를 설명하는 이 문구를 잘 보세요. 노아의 때에 뭐 했다는 거예요? 그 노아가 방주 들어가는 날까지 그 사람들이 한 일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목사님 뭐 그게 잘못된 겁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뭐 문제 있습니까? 문제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롯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28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여러분,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심고 집 짓더니 아무 문제 없어요. 다 그렇게 살지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대하여 그 경고하심을 농담처럼 여기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그러다가 멸망으로 갔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하여 실감 있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고 심고 집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어느 날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옵니다. 개인적인 심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온 세상을 향한 완전한 심판의 때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지만, 무엇을 하지만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진정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법칙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와 법칙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오랜 세월 신앙생활은 했지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심고 집 짓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정말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이야기예요. 혹시 우리가 교회를 드나들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자수하여 광명을 찾으셔야 됩니다. 1968년 1월 23일에 북한의 124부대에서 남한의 그 청와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31명의 북파 공작원들 그들이 와서 게릴라전을 폈던 사건이 있었죠. 그 일이 벌어졌을 때 국군과 총격전이 벌어져서 28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고요. 이 2명의 사람이 북한으로 넘어가고 이 1명의 사람만 이 중간에 남아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김신조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잡으려고 이 남한에서 계속적으로 방송하고 광고내었던 것이 뭐냐면 자수하여 광명 찾자 이거였어요. 자수하면 용서해주고, 자수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주고, 자수하면 광명을 주겠다. 그런데 이 김신조 씨가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엔 못 믿겠더라는 거예요. 못 믿겠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자수하게 되면 엄청난 고문을 받고 결국에 사살당한다고 세뇌될 만큼 들었기 때문에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끈질긴 설득에 의해서 그가 이제 말을 듣고 자수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가 용서를 받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심지어는 이분이 훗날 목사님이 돼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었어요. 그게 자수하여 광명 찾은 거죠.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자수하여 광명 찾읍시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자수하여 광명 찾읍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그건 종교생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거, 그런 연조 따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혁명적 사건이에요. 내가 겉사람을 쫓아 살았다면 이제는 속사람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것이고요. 옛 습관을 버리고 이젠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한 거룩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그의 온전한 영적 삶은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원리로 받아들여지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오랜 생활
신앙생활하고 오랜 생활 교회 생활을 했지만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너무나 버겁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두렵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힘들어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성경의 메시지를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와요. 다시 말하면 진짜 그 삶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싫은 사람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모하며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내가 지금 여지껏 종교 생활해 온 것은 아닌지,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 때문에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지 우린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에서도 내 심령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영접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의 통치하심 아래 살아가는 이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 원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나의 주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이 나라에도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온 세계에 차고 넘쳐 있습니다. 아버지 소위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차고 넘쳐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제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아버지 정작 이 복음을 들은 자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아버지 회개하고 돌이켜 복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과 원리를 따라 행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삼고 그 통치 아래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